네, 오늘 제목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는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인데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뭘까? 그게 오늘 키포인트. 그거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그럼 오늘 계속 뭔 얘기가 나오더라도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뭐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뭐지? 이거를 딱 붙잡으면 돼요. 항상 제목에는 그 주제가 함축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같이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본문이 뭐냐면 빌립보 지방의 마케도니아, 지금도 있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히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 보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옆에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엔 기분 좋을지 몰라도 계속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 보고 나오라 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이렇게 점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알아맞추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나중에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서도 오히려 간수장이 다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입니다. 영화 바울이라고 있죠? 네. 잠깐만요. 왜 이렇게 됐지? 영화 바울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바울 전에 제가 처음 편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 찰스 다윈이라고 있어요. 찰스 다윈. 여기 원래 찰스 다윈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네,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이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의사, 그리고 유대인 출신이고 찰스 다윈 가문은 성공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뭐 성결교, 감리교, 성공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공회라는 교단에 이렇게 세례도 받고 뭐 이런 예수 믿었던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었던 그런 가문이에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은 심지어 그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교. 자, 학교 이름 까먹었는데 유명한 대학에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아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고 기도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신학이나 의사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생물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이 유명한 여행이죠. 그 진화론이라는 종의 기원 그 책을 쓰게 되는 그런 여행인데 이 사람 때문에 당시 창조론이 그때 당시에는 세계관으로 돼 있었는데 진화론이 딱 생겨나면서 지금 학교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진화론이 나중에
어, 골트라는 사람한테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성론, 열성론이라는 학문을 또 만들어내요. 근데 그 학문에 또 영향을 받은 게 히틀러예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 유대인들, 그 내용이 뭐냐면 종을 갖다가 개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종으로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근데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 히틀러가 그걸 적용시킨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 600만 명 이상 학살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갖고 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 사람은 좋은 의미로 사상을 만들었을 텐데,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재앙을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좋아하고 다른 거를 더 깊이 연구하면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맞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재앙 온다는 게 맞아요. 역사를 봐도.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사람이 돼본 적도 없는 천사 출신의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만들어낸 이 이론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해왔고 이렇게 기독교, 근데 반삼위일체 기독교 교회예요. 유니테리언 교회의 신도.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하다 반자. 근데 이제 아까 그 바울 여기 얼굴 나왔다 치고 그 바울은 34년도, 64년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로 밀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렸죠. 다메섹에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돌아오게 됐는데 이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서원에서 저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아까 그 현장도 아까 본문 읽었던 거기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이 바울이 13권의 이 서신서가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 성경 기록해야지 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이건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방에 보낸 편지고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빌레몬이라는 중직자한테 보낸 편지, 에베소라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네, 편지인데 이게 성경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사도행전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도 바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누가가 썼지만은. 근데 여러분이 왜 기도수첩을 기록하라냐? 기도수첩을 기록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두고두고 남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 얼굴도 모르는 후대가 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7 집사가 세워졌는데 빌립하고 스데반밖에 안 적혀 있어요. 나머지 5명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데 그들의 사역은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보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누가 영접했고 누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몇 월 며칠 날 그때의 느낌 그런 것들 다 써보세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이 됐다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기도수첩에다가 말씀만 기록하지 마시고 그날 내가 기도했던 내용 그날 내가 복음 전한 사람 영접 안 했어도 그거를 기록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제 램 전도학 때 메시지는 뭐였냐면 영성을 갖춘 사무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론이 지금 위기 시대에 렘넌트를 불렀는데 우상신전이 지금 세워져 있고 기도를 5번 하루에 무조건 5번 해요. 모슬렘이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했대. 심지어 유튜브에 이슬람 메카 딱 치면 나와요. 실시간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24시 365일 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로. 근데 그거 돌다가 또 나가서 밥 먹기도 하고 돌다가 가서 자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게 멈추질 않아요. 이 도는 게 기도하면서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카 그 마호메트의 시체가 있다는 그 상자가 있어요. 메카 상자를 도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렘넌트들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생기긴 해요. 물론 틀린 종교긴 하지만. 여러분은 맞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기도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만 하면 꼭 5번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무조건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두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3번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정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깨달아도 된다, 렘넌트 때. 현장을 한 번만 봐도 평생 응답 온다. 내가 고등학생 때 한 명 영접하는 거 한 번이라 봤다. 그러면 그게 평생을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영접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주위 사람들. 네. 그걸 한 번만 봐도 평생 동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이 보도록 기도하세요. 제일고등학교 학원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 분명히 성적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 나머지는 기도 응답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말로 이빨 까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증인이에요.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독일 가려고 선생님이 돈을 모으려고 6개월을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다 짰어요. 6개월. 선생님은 원래 엄청나게 계획적인 사람이고 즉흥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원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게 순서대로 가는 거를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2년 동안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되는데 제가 거기 나이트클럽 뒤에 주차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주차장 일을. 근데 막 불평했다니까. 하나님, 나 왜 이런 데서 일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다가 어느 날 이 현장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전도할 사람이 있겠지. 네, 기도하는데 CU에 일하는 20살짜리 청년이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룸메이트, 걔가 가출한 상태였는데 걔 룸메이트도 인천에서 가출한 애였는데 불면증 걸렸던 애가 치유되고 얘는 귀신 막 가위 눌린 애인데 가위 눌림이 없어지고 중학교 동창을 막 데리고 오고 CU 점장도 막 데리고 영접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기도 수업 한번 하고 밤에 구원의 길 그리고 잤는데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막 세가족 등록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 와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비행기표 그때 워킹홀리데이 비자인데 300만원 잔고가 있어야 돼요. 300만원. 그 다음에 가서 지낼 곳, 가서 일할 곳 다 구해줬어요. 스위스 장로님 통해서 김상범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신데 그분 통해서 막 중립자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니까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제 인생에 한 3번을 체험했어요. 대통령 선거 제가 한번 회계 책임자로 한 적이 있는데 회계 책임자 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회계 장부가 정치 자금, 선거 비용이 0원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야 선거관리위원회 내야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 0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얘기 안 끝날까요? 했는데 한 달 넘게 지속되다가 저 선거관리위원회 계장한테 복음을 안 전했네. 맨날 만나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는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어쩌고 감사합니다. 어쩌고 하면서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까지. 영접 기도까지. 그냥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날 바로 은행에서 직원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잘 일이 처리돼가지고 일이 끝나버렸어요. 희한하죠. 한 달 동안 일이 안 끝나던 게 전도의 방향 맞추니까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은 거 전도 선교 모르면 이 속에 다 있구나. 여러분이 현장을 한 번만 보면 평생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남기는 거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서밋 그림을 그려라. 어제 그랬어요. 이게 미션.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걸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서밋 그림 그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서밋 그림이냐? 기도하는 게 서밋 그림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 부서 예배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듣던지 해서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나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도록. 그게 기도인데 공부할 때도 그 기도로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다음에 응답이 있는데 그 다음 응답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 예배에 와야 돼요. 알겠죠? 자, 저번 주 강단 1부 예배가 하나님 나라 임한 가정 고넬료 집을 얘기하는 거죠. 고넬료 가정 237 사람들 이제 남해에 와 있는 237 다민족들 있잖아요. 독일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독일어로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10년 후를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저번 주 1부 예배 말씀이셨고요. 10시 예배죠. 기도와 예배를 안다는 것은 보좌 25시와 시공간 초월을 아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떻게 응답이 왔냐? 4명이 영접했어요. 이번 주에. 4명. 5명이 영접했다. 5명이 영접하고 다락방이 세 곳, 다락방, 그러니까 한 개는 다락방에서 영접되어진 거고요. 꽃내 카페에 저번 주에 떡집 사장님이 얼굴 보였었는데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장님이 2주 만에 온 거예요. 다락방 하는데 시작하려 하는데 온 거는 뭐 그냥 올 수 있는데 앉으라고 하니까 앉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아이고 니들 이쪽 와봐라 해가지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들어봐라.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병원에 또 문이 열리고 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또 이동면에 또 다락방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현장을 저는 다 확인했어요. 이번 주 여러분이 일부 예배, 부서 예배 통해서 말씀을 항상 붙잡고 그 주간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론. 사탄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첫 번째, 자존감을 세워주는 내 중심, 내가 딱 내 감정, 내 기분, 또는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막 건드려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의 사상인데 그게 이 창세기 3장 메시지랑 똑같아요. 지금도 웬만한 책들은 다 그 주제예요. 네가 최고야. 네가 네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막 이런 주제예요.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고 막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힘들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피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거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거는 주시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 목적이 여기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그 내피림 자체가 뭔가 응답받기 위한 내피림이에요. 내피림은 기준이 뭔가 경제 응답, 공부 응답, 건강 응답 뭔가 이렇게 보여야 돼. 그게 내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 와도 안 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자, 사탄의 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취, 신전, 우상.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이렇게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그대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있죠. 신전.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니까. 그리고 성취. 뭔가 영화 산업으로 뭔가 자기의 산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마귀 세상 심부름하다가 가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세상에 심부름하고 마귀 심부름하다가 가요. 아무리 수준 높아도, 아무리 수준 낮아도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못 받고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 받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다 육신 문제를 보여지고 자살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때는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100년 안짝이라 죽으면 무조건 환생, 뭐 전생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죽는 거래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곳. 결국에는 후대까지 그 문제를 당하도록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끊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끊어버리는 가문의 복의 근원. 이걸 끊어버리는 학교의 선교사로.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학원이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기도 승리하는 게 그 시작이에요. 가장 기본. 그 다음은 예배, 기도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와야 된다는 거는 안 온다는 거는 아직 예배, 기도. 절대 문제 해결. 오늘 본문이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그걸 또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상 현장을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고백을 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기도했는데 꺾어버리죠. 여러분이 친구 이름 적어놓고 또 명단, 우리 가족, 친척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저는 손진아 씨 기도해놓고 2주 만에 응답 왔어요. 그 떡집, 동천 떡집 사장님. 이름 딱 적어놓고 계속 매일 밤 9시마다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타이밍도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 때로는 내가 놓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도 수첩에다가 자, 렘넌트의 권세,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기능 서밋, 학업, 문화 서밋은 따라온다. 영적 서밋이 뭘까? 서밋은 뭐냐면 산 꼭대기를 영어로 하는 영어 단어예요. 서밋. 서밋이라는 그 회사도 있죠. 서밋은 정상, 산 꼭대기를 뜻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는 영적으로 최고의 탑으로 올라가는 그 상태가 되는 그걸 찾아내라는 거. 그럼 내가 아직 기능 서밋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영적 서밋이 아니라고 딱 보면 돼요. 뭔가 모양은 있었지만은 제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을 발견해야 돼요. 물론 말씀은 힌트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성공해라. 영적 서밋 안에 포함된 거예요. 기도해라. 포함된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문 적어서 기도해라. 친구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라. 그 영적 서밋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를 바꾸는 서밋. 할로윈데이가 판을 쳐서 저렇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데. 기독교 문화는 없어요. 크리스마스 뭐 기독교 문화 같지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꿀 정도의 서밋이 된다. 나중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결론.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 속지 말자. 그래서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자. 그 모든 게 다 기도예요.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 사건 다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게 24 기도예요. 꼭 내가 기도하고 딱 습도 괜찮고 온도 괜찮고 딱 앉아가지고 딱 자세 잡고 자리 잡았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문 적고 여러분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은 검사 안 해요. 그건 되게 수준 낮은, 저기 삼류, 후진국 수준이에요. 검사하는 거는. 그럼 억지로 하는 거고, 검사해봤자 제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도전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사무소했을 때도 체험했고, 중3 때도 체험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힘을 저는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 봤기 때문에 다시 이거 제대로 하면서 내가 공부하면 어떨까?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네, 다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워요. 제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여러분이 저는 지금은 옛날에는 영어 단어 한 개 외우면 안 외워졌어요. 한 개 외우고 두 번째 거 외우면 다 까먹었는데 요즘에는 10개를 한꺼번에 외워도 외워져. 희한하죠. 재수없죠. 근데 희한해요. 언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혜가 중학교 때랑 나이 들면 더 멍청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20대들이 저를 못 따라가요. 희한하죠. 같이 이제 시험을 외우는데 저는 빨리빨리 외워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얘들은 자꾸 계속 앞에라. 그러니까 진도가 안 맞으니까 싫어하는 거라. 저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그래서 서로 알아맞추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호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예배를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같이 읽어야 돼요. 저 혼자 시낭독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자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열심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의 함정, 틀 올무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과 우상 점술, 흑암 문화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자세히 적고 기도문으로 적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천군 천사를 나와 나의 학교, 가정에 파송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